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자로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 진리를 또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또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누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은혜를 잘 알고 정말 진리를 알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너희들이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까지 하는데, 나의 옛사람은 보지 않으시고 정말 제가 받은 은혜, 또 제가 알게 된 그 진리를 여러분들도 잘 알아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한 보물인데, 이게 너무 귀한 보화인데, 이거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내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도 참 늘 내 육체를 보면 맨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가족이지만 정말 이거 너무 귀하다, 이거 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운 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정말 오히려 가족이 이거 너무 귀한데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고백을 제가 늘 가끔씩 이렇게 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이 땅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인 걸 알게 해주신 걸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간다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체험하고 제가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늘 제가 그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또 전도사 때부터 정말 그 간절함이 늘 있었어요. 이걸 언젠간 이걸 막 전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그 전사 때부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이렇게 또 개척하게 하셔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만 한다면 이끄시는 대로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저 자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는 저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교회 안에 각각이 다 지체입니다. 각각 안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더 깊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깊고 안다면 여러분들도 또 각각 위치에서 정말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예수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신본주의 신앙이 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가는 또 그런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신본주의 신앙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신본주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보는 많은 부분을 보면 솔직하게 몇 %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언어들 쓰는 거 또 우리의 삶을 보면 한 30% 정도 아니 20% 30% 정도가 나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겨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이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와 또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한술밥에 배부르다고 우리 예수 속담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서 양육이라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얼마나 하나 바꿔지기가 하나 이렇게 거듭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바뀌어지기도 하나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느끼시죠?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어지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말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인내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굳이 신앙 자체가 신본주의인데 왜 굳이 신앙인이라고 말을 안 하고 신본주의라는 말을 왜 붙여서 굳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냐면 거기에는 신앙이란 말을 탈을 쓰고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그 신앙이란 말을 쓰는데 속은 인본주의의 탈을 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왔고 또 그것이 교리화되고 그것이 성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까지 되어가지고 마치 인본주의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인본주의의 그 모습에 너무나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신본주의로 바꿔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혹 어떤 부분에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잠깐 주님을 맛은 봤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의 마지막 그 모습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모습에는 들어가지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 기독교 안의 삶에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바뀌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지지 않은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리더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 교회는 더 어려워지죠. 리더가 인본주의로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도자로부터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우리 자체가 이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명으로서 받은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교회, 예수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단순한 것 같지만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신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동안 인본주의로 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시고 신앙의 모습,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는 뭐냐면,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걸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그 신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오셨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오셨다. 인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한 인본주의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회개, 침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문제들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회개 굳이 안 해도 예수만 영접하면 돼. 또 꼭 침례를 받아야 돼. 그냥 예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까 아멘하고 감사하고 제사만 그걸로 감사하면 돼. 침례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회개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려 주신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것이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하셨다. 그래 감사하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이 본질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침례가 중요하냐?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이 땅의 것은 죽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받은 예수만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는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지만 사시는 분이 예수신데,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됐다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성령을 임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이 세 가지 회개가 흐릿해지고,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회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인정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인본주의의 그 뿌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침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고, 세례나 침례는 하나의 어떤 그 형식,
뭐 어떤 그런 기독교 안에서 그런 어떤 예식 같은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성령을 받아서 뭐 성령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좋은데 성령 안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크게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결국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하시죠? 왜 하세요? 감사헌금을 왜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자,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미 내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또 낮음을 경험하고 높음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도 다 그분의 주님의 인도하심이지, 내가 어느 날 가난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요? 나 가난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야? 내가 갑자기 뭔가 좀 나름대로 직분, 교회 안에서 괜찮은 직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쓰이지 않아, 쓰임 받지 못해. 예를 들어서 직분을 못 받았어.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내 영혼이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뭐가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감사, 또 이만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그거는 물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진짜 감사를 배우기 위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 같은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 영혼이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사실을 깨달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더 주실 것을
은근히 바라면서 감사를 한다면 그거는 결국 이 땅의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이 땅에 내 육체에 어떤 하나님 나 이만큼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다면 그거가 인본주의의 아주 인본적인 인간 내 중심, 내 중심으로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야 당연히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아직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을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정말 더 깊은 신본주의 신앙의 성장을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실은 이 땅에서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감사한다면 그거는 그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는 내 감사의 제목이 되겠지요. 우리의 감사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미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것을 정말 그걸 거저 주신다는 것에 대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왜? 정말 육으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과정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역자 전도사로 처음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게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물질을 포기했느냐. 정말 네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연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정말 모든 수입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한 달 동안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어딜 가더라도 걸어가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걸어가지 않으면 갈 수 없게끔 하시고 점심 저녁도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굶는 날이 뭐 다반사죠. 근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끝까지. 그러니까 그 연단을 한 달 동안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내 안에서 믿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육체, 이 땅에서의 내 삶,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건 주님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육체에 매여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데,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실 것을 위해서 구하고 이 땅의 것에 그 매여 있는 것을 그냥 이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라면, 또 예수교회 성도가 진짜로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본주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들 다양합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는, 또 봐야 되는, 저런 것이 대표적인 신본주의 또는 인본주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가 담겨져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는 각각의 주님을, 이제는 여러분이 중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에는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났고 제사장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것을 죄를 사함받은 걸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게 제사장인데, 선지자나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각각이 제사장이에요. 각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만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저만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도 저를 축복하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저만 올랐을 수 있어요? 저만 올랐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나 성령이 그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그것을 자기가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권위를 이 강단에 세워버렸어요. 가톨릭에서 장로교 나올 때 몇 가지를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강단의 권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다 권위를 둬버려가지고 아무나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것처럼 만든 것이, 가톨릭에서 장로교 나올 때 많은 걸 개혁을 했지만 버리지 못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세례를 버리지 못하고, 또 이 강단의 권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목회자만 특별한 제사장인 것처럼, 특별한 구별된 사람처럼 하다 보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또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다 성령 받는 순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을 쓰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나만, 목회자만, 또 목사라고 안수받은 자만 강단에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잠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 말씀 전환자로 세워질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각각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각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각각이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만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시니까 말씀 전하셔야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어떤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오늘 오직 우리의 권위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래서 자꾸 어떤 인본주의 뭐냐?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 똑같은 죄인인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마치 조금 더 나은 인간, 하나님이 조금 더 구별해서 좀 더 나은 인간, 좀 덜 나은 인간, 이렇게 구별 짓는 거, 이게 다 인본주의의 한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만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으로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 외에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 인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우리랑은 다른 분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잿덩어리예요. 예수님만 의인.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많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우리 삶을 우리가 구별해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이라 말했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 인본주의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교회가 이 신본주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첫째부에 참여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첫째부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첫째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첫째부에 참여하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길로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누군가가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동일하게 그 길을 갈 것이고, 정말 그런 분들이 앞에 설 수 있도록, 또는 또 꼭 그래서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여러분 각각이 또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신본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삶이 신본주의 신앙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보여주시고 또 함께 그 길을 갈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도 했고 또 감사하지만 이 감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빼버리시고 아시겠죠? 예,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든지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지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좀 맞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신본주의 신앙을 잘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인본주의의 많은 부분이 아주 그냥 거기에 푹 빠져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거기서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께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본주의 신앙인의 참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질이 죄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이 참 신앙이며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감사이오니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됐음을 감사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평생에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길로 또 알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예수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살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에 왔을 때 정말 주님이 그의 열매를 구했지만 없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 사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